제가 가는 한 중학교에서 1학년 여자아이가 저에게 와서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은 하나님이시죠? 딱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제 아이들이 목사라는 직업이 뭔지도 모르는구나. 청소년 사역의 새 장을 열어가는 귀한 목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우리 킹덤처치 연구소 교회를 바꾸는 시간, 우리 교바시 오늘 귀한 목사님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최세롬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최세롬 목사님 자기소개를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역교회와 함께 학교에 예배를 세워서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 최세롬 목사입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 조금 생소한데 이 사역이 어떤 사역이고 이 사역을 왜 하시게 됐는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2007년에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만 해도 교회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근데 학교에는 아이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는 곳이라서 학교 현장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운동이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 운동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쉽게 정리하면은 교회에서 아이들을 만날 접점도 없고 교회를 부모님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아이들을 전도하기가 지금 굉장히 맞습니다. 어렵고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전도를 위해서 학교로 직접 들어간다. 맞습니다. 그런 개념입니까? 그러면은 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방법, 저희한테는 좀 생소한데 네네. 어떤 방법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 모임을 가질 수가 있는지 그거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기독 교사들을 통해서 창체 동아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CA죠. 그 시간을 통해서 기독교 동아리를 통해서 예배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아이들이 자율 동아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율 동아리를 신청해서 또 기도 모임, 예배 모임을 할 수 있고요. 이제 동아리 제도가 아닌 방법은 무엇인가? 아이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여서 운동장에서 혹은 벤치에서 이렇게 공간을 찾아가면서 기도 모임을 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학원복음화 인큐베이팅 우리 최 목사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주로 지금 예배를 세워가시나요? 이 경우엔 창체 동아리랑 자율 동아리 제도를 통해서 학교마다 학교의 허락을 받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고 들어가서 같이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네네. 이 사역에 목사님이 본격적으로 헌신한 거는 언제부터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는지요? 제가 처음 시작하게 된 건 2009년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임 사역을 내려놓고 시작한 건 2018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제가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 학원 사역을 할 때 20군데 학교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어서 전임 사역을 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아내의 허락을 받고 이제 학원복음화 선교사로 섬기게 되었고요. 이제 이 정보를 지역 교회에 계속 공유하면서 모든 노하우와 전략과 방법들을 교회에 공유했더니 교회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학교마다 예배가 세워져서 지금 지역 교회와 함께 한 120군데 학교에 동아리나 기도 모임이 세워져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네네. 이 사역을 전임으로 하신 게 벌써 5년 정도 되셨는데 120군데 학교가 세워지고 전도의 열매도 풍성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야, 이게 저희는 이제 항상 어떤 시대의 문제에 부딪히고 어떤 사역이 이제 항상 예전 사역대로 했을 때 안 될 때 새 장을 여는 게 필요한데 진짜 제가 들어봤을 때 지금 우리 교회 학교라는 게 성도들의 자녀들도 사실은 잘 교육하기 어려운 지금 현실 속에 대부분 있는데 학교에 들어간다. 이 새로운 사역에 벌써 120군데가 있다는 거는 뭔가 이게 큰 지금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사역에 솔직히 저도 사역자지만은 전적으로 헌신하려면은 어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어려움들 어떤 것이 있었고 좀 어떻게 극복해 나왔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교회 밖에서 사역한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 그래서 교회를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좀 큰 모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이제 정기적인 사례가 없이 이제 자비랑으로 사역을 하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학교 현장에 대한 그 부르심이 계속 그 부르심에 있어서 반응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학교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사역적인 매력이 뭐냐면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 그 기독교 동아리에 오거든요. 안 다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기쁨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나왔을 때 제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그 교회의 배경이 있으니까 저를 다 만나주시고 사역 이야기도 들어주셨는데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그 만남들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백그라운드가 없다 보니까 정말 한 교회에 연결된 것이 처음에는 되게 힘드셨겠네요. 너무 어렵었습니다. 아니 진짜 그 소속이 없다. 네. 쉽게 말하면은 뭐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인으로 말하면 무소속 출마. 네. 그러면은 진짜 조직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재정적인 후원도 없이 혼자 자기의 뜻을 펼쳐야 되는데 진짜 이 사역이 좀 저에게 생소한 만큼 진짜 이걸 이해하고 처음에 도와주시는 분들도 없을 텐데 저는 이렇게 정말 선교지보다 더 선교적인 사역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드네요. 왜냐하면 선교에 갈 때는 사례가 있고 선교의 역사는 수천 년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선교를 할 때는 어떤 도움도 필요하고 재정적인 후원도 필요하겠다 이런 어떤 의식이 그래도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이 사역은 어쨌든 없는 사역을 우리 목사님 만드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과 어떤 주변 분들의 헌신적인 어떤 인내가 좀 필요하셨을 것 같네요. 네, 특별히 저희 아내에게 너무나 감사하죠. 네. 멀쩡한 교회에 있다가 나온다고 했을 때 아내가 받았을 그 충격은 쉽지 않았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기도하면서 이렇게 뜻을 같이 해줘서 일단 가능했었고요. 너무 감사하네요. 그리고 또 감사한 건 우리 이종필 목사님께서도 페이스북에서 패친으로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주셨어요.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사역자가 현장에만 있으면 안 되고 공부도 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또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를 동참해 주셔서 가장 어려운 시기 때 큰 도움을 주셨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찾아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는 큰 도움을 받았다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어려운 순간 때마다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이종필 목사님처럼 귀한 교회들 한두 군데가 이렇게 연결되면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또 간식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진짜 그때 상황에 따라 이렇게 도우시는 손길 때문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는 이 기독교 서적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때 도왔다, 기도에 응답했다 이게 솔직히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밖에 나오면 밖에 있으니까 많이 공감이 됩니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고요. 교회가 연결되는 거, 간식이 후원되는 거, 또 이렇게 목사님을 만나게 되는 거, 또 이렇게 교과식까지 나오게 되는 거 정말로 이렇게 세상표로는 기적이죠. 하나님의 섭리지만 너무나 놀라운 걸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부르심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제가 많이 전하는 말씀인데 사실 저도 이제 기존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다가 개척을 하니까 그 소속이 없다라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는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도 소속이 없고 배경이 없다 보니 어떤 사역을 펼칠 때도 설명을 해도 맞습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기간들. 근데 이 5년을 버텨왔다는 거 무소속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많은 분들이 학원보고만 인큐베이팅에 소속되고 싶은 지금 그런 마음이 좀 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5년 동안 기적을 많이 체험하셨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지금까지 한 게 별로 없는데 오늘 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더 열심히 동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역을 통해서 목사님 좀 꿈꾸는 비전 있으시다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가는 한 중학교에서
1학년 여자아이가 저에게 와서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은 하나님이시죠? 딱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제 아이들이 목사라는 직업이 뭔지도 모르는구나. 저희 어렸을 때는 뭐 문학의 밤, 뭐 부활절, 뭐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다 왔지만 요즘 아이들은 바빠서 교회를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 진짜 좀 많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가 좀 세상에서 많이 잊혀진다. 네. 그 잊혀지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찾기가 너무 희귀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많이 무식하다고 소리를 들었지만 예수천당 불신지역 어딜 가도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타종교랑 이단들만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외치는 것이 희귀한 게 아니라 당연한 시대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학교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운동을 통해서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고, 대한민국에 11,000군데의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5,000개의 학교에 만약에 기독교 동아리가 세워진다면 그 600만 명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다시 한국교회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로 열심히 학교 현장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1,000군데 학교. 네. 이 아이들이 지역교회로 가서 네. 정말 주님과 더불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도 3명의 자녀가 청소년인데 와. 사실 청소년 그 기만큼 정체성이 혼란스럽고 인생의 답을 찾아서 헤매는 참 그런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저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 이거 참 생각하기 어렵고, 저도 돌이켜보면은 그 시간에 정말 교회에서 배웠던 말씀,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 시기를,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겼던 것 같은데, 야, 이 수많은 아이들에게 600만 명이요.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 정말 한국교회 미래가 밝아질 텐데, 그 복음 전하는 방식이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계신데 정말 응원하고 싶고요. 이 중학교 1학년 아이의 사연을 말하는데 좀 많은 책임감도 느끼고, 또 그동안에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지역교회 목사로 또 많은 돌이킴과 또 깨달음, 그런 것들이 좀 있네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앞으로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 목사님 좀 마지막으로 네네. 우리 시청자들에게 그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파주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기숙형 학교고 국방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이 만든 학교인데 천주교, 불교, 기독교가 다 허용이 됩니다. 그 1,000명 중에서 기독교에 한 160명에서 180명. 저희가 볼 때 많아 보이지만 작은 겁니다. 왜냐하면 1,000명 중이니까요. 불교 천주교에 많이 가는 이유가 교단에서 치킨 피자가 매주 나옵니다. 근데 저희는 그 어떤 교단과 교회에서도 지원하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자비랑 사역자지만 30만 원을 모아서 보내요. 그럼 초코파이밖에 못 먹는 거죠. 지금 치킨 피자 그 미사일이 나오는데 저희는 초코파이로 싸고 있어서 우리 정말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아이들에게 간식을 좀 보내주신다면, 네. 이 아이들이 간식 먹다가 복음 듣고 정말 예수님 영접하거든요.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과 기도로, 간식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많이 감동 받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간식으로 섬겨주시는데 사실은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함께하고 이 새로운 사역이 좀 널리 알려져서 그러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우리 킹덤처치 연구소가 이 방송 찍고 있는데, 널리 알려지고, 그래서 또 복음이 전해지는 새로운 루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많을 텐데 이 시대에 또 이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이 좋은 하나의 길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앞으로 응원드리고 저도 더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기도와 많은 후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우리 최세롬 목사님과의 만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